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2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오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낙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은 유다 내에 느헤미야를 반대하고요, 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이 대적들과 내통하고요, 또 간첩과 스파이의 역할을 한 그런 귀족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이 도비아에게 느헤미야의 대적이죠. 이 성벽 제거를 방해하는 이 도비아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마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 그대로 알려주었을 겁니다. 간첩질이죠. 또 민심들 백성들의 동향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도비아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원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 뭐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들 그 정보들을요 그 대적인 도비아에게 남김없이 다 알려주고 보고하였을 겁니다. 또한 도비아도 어때요? 여러 편지를 유다의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지령을 보낸 거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나에게 알려달라 지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구를 포섭하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지 또 도비아는 귀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자들이여,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에 동원되어지고 또 합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 내부에서 너희가 내부의 적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흔들 것인가, 불안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지령을 끊임없이 도비아는요 유다 귀족들에게 내렸고, 또 유다 귀족들은요 그 도비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면서 또 내부에 있는 문제 동향을 다 도비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대적들이 유다를 공격하고요, 또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귀족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반대하고요, 또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내부의 스파이, 간첩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고요, 또 그 일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겠습니까? 그럼 왜 유다의 귀족들은요 이 적들과 내통하면서 간첩질을 하고 그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그 이 답이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도비아, 유대의 대적인 도비아가 먼저는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냐는요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에 귀환한 그 유다 사회의 명문가였습니다. 이 도비아가 그 유다 사회 명문가의 그 사위가 되어진 거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또 도비아의 아들은요, 아들 여호와는요,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또 그 아들도 어때요? 유다의 유력한 가문인 그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슬람은요 제사장이었고요, 성벽의 두 부분이나 중간한 그런 유다의 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두 가문과 유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 유력한 두 가문과 이 결혼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요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또 도비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느헤미야를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도비와 서를 맺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 어때요? 개인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더 집중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익이 무엇인가? 내 사돈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악한 자들과도 연합을 하고요,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와 연합한 것, 특별히 결혼을 통하여서 악한 자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더 악하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세상의 딸들을 자기 세 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니까 마땅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악으로 물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보시고요 노아의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악한 자와 연합한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 거죠. 우리 삼손도 어때요? 계속 이방 여인들과 또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그의 눈이 뽑히고요 비참한 삶의 삶, 그런 모습이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방도요 시돈의 이방의 공주의 딸인, 이방의 왕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동행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내가 악에 물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는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의 귀족들도 그런 거죠. 도비야와 결혼하고요, 사돈을 맺게 되어지니까, 그 악한 자와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그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와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들의 꾀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배워가는, 그 죄악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지, 그들과 동행하고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죠. 도비아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도비아를 변화시켜서 함께 성전 이 재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다를 반대하지 않도록 그 도비아가 섬겼던 그 산발랏을 설득하여서 유다의 이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 변화시키기보단 그 편에 서게 되어지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고요,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이고 큰 문제인가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악인들이 있고요,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들을요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 가운데 동참하면서 맞장구 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자들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요. 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수군대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수군거리는 모임이 있으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내 자리를 마련하고 들어가서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면 나 또한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오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악한 일에 손잡고 다니게 되어지면 나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잘못된 모임, 잘못된 모습도 만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함께 복받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대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은 어제 항암 2차 받았습니다. 또 간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우리 받게 되었는데, 정해진 항암 잘 마무리하고요, 이후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 질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어제 우리 김은규 우리 성도님 신방하고 왔습니다. 우리 엄지발가락 하나, 또 이제 또 가운데 발가락 하나, 양발이 하나씩 그렇게 발가락 절단하고, 이게 염증이 더 퍼졌으면 이 발목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이 발등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아픈 치료를 받긴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발가락만 절단하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감사를 고백하였는데, 좀 더 적응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지고요. 더 이상 그 당뇨병이, 합병증이 또 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픈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국내의 형제들 또 이 비오는 환경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장강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